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요. 하나님의 꿈을 미리 보기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네, 입니다. 네, 제목은 길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먼저 본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근데 야곱이 지난주에서 이제 돌아온 이야기, 3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딱 뛰어넘어서 이제 50장으로 온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창세기가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겠다는 거죠. 네.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마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또 도망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다가 또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속고 속이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았고, 또 그곳에서 나와서 또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30세에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7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47세까지 살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야곱의 죽음이잖아요. 야곱의 죽음은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까지도 그의 후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이 후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국은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해졌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힘으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흩어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악함이, 이 죄로 인해서 나오는 이 악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악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흩으셔서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소통이 되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내 나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나라 세우겠다, 너를 통해 내 나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곳이 창세기 12장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곳이 창세기 12장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지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 곳,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옛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것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고향 떠나라. 너 거기 계속 있으면 내 나라 만들 수가 없다.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꺼내서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나라 만들겠다. 근데 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언약을 거기서 세우시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대표 나라. 그래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대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서 대표가 되는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열방을 통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왕이 하나님께 합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나는 대리 통치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다윗을 우리에게 그러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한다 이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임을 알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맥주절, 칠칠절, 유월절 등을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과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 모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 받도록 너희가 도와야 된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모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대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대표 나라가 되라, 온 땅의 대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왕의 모델,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은 언제 시작이 된 걸까? 사실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내가 다 네 거 해라 이거예요. 다 네 거 해라. 땅을 다 정복해서 네가 가져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도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진짜 왕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온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여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함 받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모델 왕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 다윗과 같은 모델 왕이니? 라고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합한 사람이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모델 왕을 찾으십니다. 누가 그런 모델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정복해가는,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꿈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다 이루셨는데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역,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고 다윗처럼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애굽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라입니다. 미라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이게 자는 것처럼, 그렇죠? 썩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을 미라라고 하죠. 그런데 죽어 있죠. 애굽에서 장례할 때 이 방부 처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보면 이 야곱이 죽었잖아요. 야곱의 시신도 이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에서 죽었으니 애굽의 방식대로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이 야곱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애굽 왕에게 가나안 땅에, 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곳에, 굴에 장사하겠다,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누구의 유언이 있었어요? 야곱,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거기에 묻히고 싶다. 거기에 내가 파놓은 땅이 있으니, 굴이 있으니 그곳에 나를 묻혀다오. 나를 거기에 잠들게 해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은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볼 건데요.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고센 땅, 왼쪽 아래 동그라미, 붉은색 동그라미 고센 땅이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인데 여기에서부터 노란 선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붉은색 동그라미가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 이쪽이에요.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 선을 따라, 이 길을 따라 쭉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 지도를 볼까요? 자, 이 지도는 이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탈출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왼쪽의 동그라미가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오른쪽은 아까 봤던 그 헤브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보세요. 파란색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파란색 선을 따라 이렇게 40년 동안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쪽에서 38년 동안 이쪽에서 살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사진 한번 더 보시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시신을 지금 이 길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지금 파란색 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간 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간 길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일할 수도 있지,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왜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는요, 이 지도에서 보면 파란색 마지막 부분 있죠. 저희가 요단강 앞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저기에서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언제까지 쓴 거예요? 저기까지 갔을 때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독자는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듣냐면 창세기 50장에 딱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걸어온 길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 여정이 그 길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 이걸 이제 이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쪽 동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 될 이제 차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습니까? 야곱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야곱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죽음에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죽은 이 야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에까지 요단강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 들어갔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은 스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야곱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야곱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그들은 미리 보기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이 창세기는 사실 부분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이 부분적인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단순한 출애굽 사건, 이 야곱의 죽음과 장사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겠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구나. 우리의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겠구나를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요,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겠구나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미 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실망하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미리 보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중요 사역이 있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먼저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파해야 돼요. 왜 전파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이것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9장 40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는지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시체를 향하여라고 써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거 나에게 일어난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미리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꼭 봐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꼭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고 저 외국 사람들이 믿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전통이 있잖아요. 불교 나름대로 거기서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와 뿌리를 얘기하면 불교가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냐고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우리는 미리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미리 보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며 기도하겠어요? 기대하며 기도하겠어요?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기적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인데요. 다른 사람 믿게 하시는 게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제가 기적인데요. 하나님, 저와 같이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나의 이웃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한 자들, 미리 보게 한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결국 성도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미리 보게 했어요. 그러니 이 미리 보게 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48장,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그냥 아들 너희들 잘 되라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축복한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필요한 축복을 담아서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뭐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을 그냥 끝 이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을 받은 자녀라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나눌 게 없어요. 남겨줄 게 없단 말이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나에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한 푼도 없으면 남겨줄 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남겨줄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당신은 이 땅에서 뭐하고 살 겁니다, 뭐하고 살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야곱의 축복 중에서 넷째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인데 이 유다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세워질 것과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오실 것을 이미 야곱은 예언을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이게 야곱의 꿈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꿈을, 야곱의 꿈, 하나님의 꿈이죠. 야곱의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2장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결국 누구의 꿈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미리 보기 위한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러면 27절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다고 복을 줍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입술의 축복을 사용해서 우리 특별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보실 때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두려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우리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켜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켜요?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또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미리 보게 하셨어요.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야곱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야곱이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겠구나. 죽은 자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또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 미리 보게 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요. 우리는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보기 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동료들이 그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